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자, 불빛대기가 계속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예 온유를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날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움츠리지 말고 이열치열입니다. 이열치열. 그렇죠? 덥다고 막 한다 해서 우리가 뭐 한다 안 덥냐? 똑같이 더워요. 야, 이럴 때는 막 땅구멍을 내는 이럴수록 더 호흡도 좀 깊이 하고 그렇죠. 가능하면 이런 나무 그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깊은 호흡도 좀 하고 그렇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든 날씨가 더우면은 모든 곡식들도 어느 정도 이게 뜨거워야지 너무 막 더워 버리면 녹아버리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갔냐면 바벨론 포로로 간 이유.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간 이유. 우리는 사실 노예 포로 속고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이리 갔다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까지 그렇죠.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확인하기 전에 이번 주 선포됐던 메시지를 쭉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흐름을 우리가 잘 알면은 우리가 삶이 순탄합니다. 흐름이 헷갈리면은 삶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 주 메시지가 오전 메시지가 뭐였죠? 그래, 증인, 부활의 증인이야. 예수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증인. 그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사도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질 않았어요. 뭐 주변 사람은 말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직접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약속대로 부활했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도 연약했던 이들한테 뭘 맡겼냐? 세상을 맡겼어요.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뭘 약속했냐?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성령이 오시면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의 기준이 뭐냐? 응답 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 확신 올 때까지. 그렇죠? 그 메시지였어요.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기도와 치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치유가 될까요? 조건이 있죠. 반드시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 때문에 치유가 된다 그랬죠. 그래요. 근본적인 뭐가 문제가 치료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되고, 두 번째 병의 근원자가 떠나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질병까지 치료했거든.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버렸어요. 이게 치유는 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치유가 된다. 자,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어요?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 생각 안 나요? 자, 병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병은 딱 세 가지로 온다 그랬죠? 그렇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 병. 치료는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하면 돼요. 육신의 병이 왔다. 마음에서 왔어. 영혼의 병이 왔어. 이렇게 반대로 치료하면 돼. 영적 병을 치료하면 돼. 어떻게 치료하면 돼? 예수 영접시키면 돼요. 두 번째, 마음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말씀 양력으로 지속하면 돼. 육신의 질병은 제일 마지막에 음식, 운동, 호흡, 기도. 간단히 치료돼요. 가장 핵심인 게 육신 치유예요. 그래서 그렇죠. 세 가지 치유.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모든 질병을 치우려면 세 가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뭐 해주면 도와주면은 모든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 자, 화요 전도학교 메시지. 화요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렘넌트에게 대학 제자에게 전달해야 할 WRC. The World Remnant Conference.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컨퍼런스 대회라 이 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세계 곳곳에 뿌리내 있는 흑암 조직이 완전히 와야 되는 그 날. 이 언약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굉장한, 여기 마찬가지. 우리가 대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라. 누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원수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와요. 자기 볼일 다 봐. 그래, 문제가 없으니까 뭐 예수 안 믿어도 말 예배 안 들어도 뭐 전혀 문제 없냐 뭐. 그렇죠? 조용히 하면 그런 생각하고 다닐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는 대책이 없어요. 쫄딱망해 버립니다. 그동안 공돈 열심히 했던 거 완전 박살이 나본다니까. 그때는 손 댈 수 없어. 그때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때는 곧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항상 문제 오기 전에 뭐 해야 돼? 항상 뭐 해야 돼? 예방해야 돼. 예방. 자, 수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수요 메시지. 하나님 누구를 찾고 있다? 그래, 지금도 누구를 찾고 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그래, 일꾼 찾고 있어. 일꾼. 그 일꾼이 누구예요? 나야, 나. 하나님은 그 노예 시대에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시대마다 하나님 사람 언약 가진 사람들을 불러갖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냐? 지금 세상은 뭘로? 네피림병. 이 네피림병이 무슨 병이거든요, 여러분? 의학으로 그래 치료가 안 돼. 진단이 안 되는 게 많아. 진단된들 치료가 안 돼. 정확한 진단이 안 돼. 원인도 모르는데 네피림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이건 미안하지만 진단 못 해요. 치유 방법이 없어. 답이 없어. 그게 신경 안정제만 줘가지고 이건 복음 아니면 복음은 분명히 치료시키거든. 그렇죠. 우리가 속이지만 안 하고 숨기지만 한다면 치료됩니다. 다 숨기거든. 왜? 아이고 우리 집안에 뭐 이런 애가 나왔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이 깊이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겉으로만 들어. 은혜를 겉으로만 받아. 깊이 있는 말씀은 이게 치유가 안 되지. 깊이 각인 뿌리 치유된 것이 치유가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뭐야 돼? 네피림병을 치료하면 뭐예요? 각인 바꾸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니까. 각인 바꿔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위기의식을 게 뭐냐? 말씀 흐름 타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껴요. 말씀 흐름 타지 않는 우리 후대들을 보면은 정말 큰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다른 것이 말씀 듣지 않는 시간에 다른 것이 뿌리를 때려 뿐다니까. 그때는 완전히 불신앙이 팍 뿌리 내려가지고 말씀도 안 들어가. 사탄이가 딱 이용해 먹기 좋은 영적 상태가 딱 되는 거죠. 그 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바꿔야 돼요. 자, 금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금요 로마의 재앙과 세계 복음화. 그렇죠. 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우리 존재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로마 교회, 로마가죠. 그 강대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 그렇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1000년 동안 중세의 암흑기. 그래서 거기서 마틴 루터가 들고 나왔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들고 나왔다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니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가진 이유를 가진 한 사람이면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 흑암 시대의 빛을 흑암 시대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문이 여러분이 우상 숭배의 가문, 뭐 중집안이고 뭐 무당 집안이고 무슨 집안이랄지라도 그렇죠. 복음 가진 예수 딱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 못 이겨요.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 빛을 못 이겨. 빛 앞에 완전히 순간적으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게 뭐냐? 자,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선포됐던 메시지 흐름. 자, 이번 주에 뭐가 있었죠? 세계, 그렇죠.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리더 수련회가 있었어요. 자, 메시지 간단하게 전달하면 잘 잡을 길. 첫째, 뭘 바꾸라? 망대를 바꾸라. 우리 각자에게 딱 뿌리는 망대 있다니까. 이 흑암 망대야, 빛의 망대가 아니야. 망대를 바꾸라. 망대를 바꿔야만, 그렇죠? 우리가 파수꾼이 파수꾼. 제대로 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두 번째, 첫째, 네 강이 선포된 데서 망대 바꾸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각인을 바꾸라. 우리한테 뭐 잘못 각인돼 있어. 각인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요. 각인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 문제 치료가 안 돼. 생각에서 치료 안 되고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판단이 치료가 안 된다니까. 각인 바뀌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 무기력, 무능. 각인 바꿀 때 이게 치료됩니다. 세 번째, 뿌리 바꾸라.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부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요, 아무리 위에 보기 좋은 나무가 이렇게 막 있어도 뿌리가 썩으면은 얼마 못 가서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게 됩니다. 근본적인 걸 살려내라. 살려내야 돼. 마지막, 체질을 바꾸라. 체질은 뭘 말하는? 체질을 바꾸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DNA가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DNA 안 바꿔져요. 성령의 역사는 바꿔집니다. 자, 보세요.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못해요. 우리의 각인된 것 반드시 복음으로 뒤집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 조상들이 걸어왔던 삶보다도 더 못한 삶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각인 받고. 반드시 뿌리 바꾸라.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은 삶이 가면 갈수록 계속 무너져. 뿌리가 썩어 뿌리거든. 체질 바꿔라. 운명 뒤집어라. 뿌리를 안 바꾸면 어떻게? 다른 열매와 다른 열매. 열매가 나타나는데 다른 열매. 어떤 열매? 썩은 열매. 체질, 운명 바꾸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다른 인생, 다른 운명이 돼. 남을 위해 사는 인생, 남에게 질질 끌려가는 인생 된다니까. 나는 없어 그냥. 이게 이번 주 우리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 선포됐던 메시지입니다. 네 강의 꼭 기억할 수. 이걸 갖고 뭐 하시라? 이 세 가지 의식.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 첫째, 기도, 영을 살려라. 호흡, 몸을 살려라. 의미, 모든 현장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라. 세 가지 의식. 눈 뜨자마자 그렇죠. 기도로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뭐 복식호흡을 통해서 몸 살리고 묵상 운동이지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가야 돼.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있냐,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론에 우리 대학 청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으로 반드시 답을 내야 돼. 결론 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 집중하세요. 뭐 천재입니까? 기록도 안 하고? 복음에다. 두 번째, 자, 복음으로 답을 냈으면, 자, 복음 누리는 기도 24 계속 하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나와야 돼. 기도 속에서 복음 속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영적 상태가 돼야 되고,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을 말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럼 세 번째, 그러면서 다섯 가지 흐름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 다섯 흐름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말씀 성취.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틀린 응답 흐름 속에 나의 삶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세 번째, 구원 역사, 나를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만남을 한 붙입니다. 뭐 살리라고 붙여놨는데 엉뚱한 소리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살려야 되지. 살리려면 여러분 뭐예요? 뭐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힘이 있어야 당당하게 그 심리 답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마다 복음 메시지 선포되는데 어떻게 살리죠? 그러면 안 되죠. 자, 네 번째, 내가 있는 지역의 흐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만큼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 살려야 돼. 여러분이 군에 있으면 그 군부대 살려내야 된다. 다니는 대학 여러분 살려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한 나라는 우리가 영향을 주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섯 가지 흐름. 이게 될 때 네 번째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뭘 줘? 300% 나와. 나를 향한 100%, 현장을 살리는 100%, 미래 살리는 100%쫙 나옵니다. 300%. 자, 이걸 놓쳤기 때문에 뭐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또 끌려가는 거라.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우시아 왕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대왕이에요. 대왕. 다윗 왕 다음으로 가장 이스라엘 땅을 많이 정복해 갔던, 확장시켰던 왕이라. 대왕이라니까. 이 엄청난 이 왕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비상이 걸렸지. 그래서 이사야가 어디 가요? 이사야가 성전으로 오라. 성전으로. 뭐 하려고 성전에 가? 뭐 하려고 성전에 가요? 기도하라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너무나 막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기도하다 뭘 환상을 봐요? 이 환상을 봐. 보좌에 임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착 봅니다. 이사야 자신의 걱정이었지. 우리 걱정할게요. 교회는 누가 하나님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이사야 이걸 놓친 거지.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이사야가 너무 놀라서 주여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죄인이 의인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입을 찢어주잖아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을 바라보면,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래?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렘넌트. 내가 반드시 누구를 남겨뒀다. 그래. 시대마다 언약을 가진 렘넌트를 내가 준비해놨다. 저들을 통해서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어른들을 말해요. 뱀을 당해. 하나님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바빌론 포로로 집어넣는다니까. 다 죽었어요. 박살이 나버렸다니까. 그런데 그 중에 렘넌트들. 이게 누가,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지요? 다니엘. 자, 이사야 7장 1절에 14절.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줘요. 어느 왕 때? 자, 유다 왕 아하스 때. 아하스, 악한 왕이라.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어떻게 그 악한 왕 밑에서 이런 성군인 히스기야가 태어났을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왕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힘을 합쳐갖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하스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뭐라 그래요? 아하스 왕을 만나가지고 징조를 구하라 그래. 그래서 누구? 아람 왕, 북쪽 이스라엘 연합해가지고 침략에 들어왔다. 침략. 조그만 땅들이 남유다를 침략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라 왜 주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치고 왔는지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는 아하스 왕, 교만한 왕이라. 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뭐랍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지?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줘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어린 양.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어린 양을 딱 줘. 어린 양.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고 있으면 말이 나오면 탁탁이 나와야 돼. 장단이 딱딱 맞아져야 돼. 저희 뭔 말인 거고 안 되겠죠.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줘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너와 뭐 해줄 것이다. 함께 해줄 것이다. 이 임마누엘의 주인공을 내가 보내줄 거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세 번째, 다니엘 1장 8절 9절. 자, 이사야 선지자가 줬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자, 이 다니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뭐하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바벨론 포로로, 강대국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잡혀가. 이스라엘. 자, 이때 누가 끌려가지요? 그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뭐예요? 발탁이 돼.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이들이 뭐하지요?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해. 뜻을 정해. 예, 뜻을 정하세요. 우리는 어딜 가든 간에 군에를 가든 어딜 가든 하나님 이 현장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봐보세요. 심각합니다. 나만이라도 뭐 해야 되겠구나. 이 현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딱 뜻을 정해. 하나님 이 군 현장, 이 대학 현장에 오직의 복음을 내가 분명히 뭐 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제자를 분명히 찾아 세우겠습니다. 그 제자를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뜻을 정하는 순간에 뭐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사탄이가 완전히 결박당해. 사단이 결박당하고 뜻을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그 결단하는 그 심령의 응답을 갖고 와. 다 줘. 다니엘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사야 40장 1절 31절인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질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하나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라. 왜 힘없는 이 모든 만물을 가지고 피조물을 가지고 피조물을 만들어서 왜 너희 하나님이라 하느냐? 우상을 숭배하느냐? 27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야곱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배하지 않으시고 명철에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이들이 착각하잖아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나놓고, 그렇죠, 아쉬울 때만 하나님 핑계대고 배퉁이 부르면은 하나님 거부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지 뭐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된 겁니까? 교만 속에 빠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갖고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뭘 놓치면 안 돼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 말씀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각인뿔이 착 튀나와. 여러분 망해. 불신앙 속에 빠져. 사람 만나보면 알아. 이 친구는 되겠다 안 되겠다. 입에서 막 불평불만 나오는 친구들, 그 친구는 미래 없어요. 만났다 묵지는 막 막 계속 감사하고 막 믿음으로 고백하는 친구 있어요. 지금은 바닥이라 할지라도 그 친구 미래 있어.
여러분이 누굴 잡을 때 그래. 배우자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사귀어야 돼. 우선 힐릴레이가 껍데기만 번지른다고 좋아하고 힐릴레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테스트를 다 해봐.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뭐 기본이 돼 있어야 돼. 사람이 기본이 돼 있고 기본 신앙이 딱 돼 있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그런 친구들은 바로 그냥 잘라버려야지. 더 이상 미련들 필요는 없어요. 실력이 있어요. 말씀에 탁 흐름 타는 사람. 뭐 말이죠? 예배 중심의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자 흐름 타고 매일, 매시, 매사. 그렇죠. 뭐 하는 사람? 그렇죠. 딱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매일 기도, 매 시간마다 기도. 나는 몸을 살려야 돼. 매 사건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 그 찾아내는 그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이사야 그러지. 이사야.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 이사야 쓴 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러잖아.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지라도. 그렇죠. 뭐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매시 하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이기에 힘써야 돼. 모이기에. 언약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요? 예? 여러분 뒤에 엄청난 여러분 미래가 딱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서 서밋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 그릇 만드는 제일 좋은 말씀을 계속 담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하고 포럼하고 계속. 그래 누가 건들면 말씀 포럼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몇 장 몇 절 쫙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친구는 완전 소망이 있어. 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대청리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40일 집중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도전하시라니까. 그렇죠. 지금 중요한 그런 훈련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도 수련 끝났고 다음 주에 WRC 그 다음에 8월 15일 16일 우리 자체 수련회죠. 자체 수련회 교회 수련회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힘을 내야 돼. 힘. 오력을 누려야 돼. 오력을. 날씨가 더울수록 힘을 누려야 됩니다. 좋은 현상들인데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막 이렇게 체육관 가서 막 이 더운데도 운동하더라고. 근데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그냥 운동하라고 하면 안 돼. 딱 스케줄 짜가지고 공부하고 언어 공부도 하고 쫙 하고 나서 잠깐 이렇게 내가 좀 몸을 좀 만들어야 돼. 그때 졸음이 올라 그러면 그때 운동하러 가는 거라. 운동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나. 내가 정신이 맑아진다니까. 이번 주 미션이 뭐냐? 이번 주 미션은 딱 하나예요. 뭐 해라? 결단해. 결단. 뜻을 정해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라. 이대로는 어른들처럼 되겠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 딱 내리는 순간 바벨론의 흑암 꺾였고 바벨론의 모든 응대 축복, 바벨론을 하는 살리게 한 답들을 다니엘이 다 줘버렸다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글로벌 제작교회 대학 청년 또 금토일 시대 예배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징계의 채찍으로 이 불신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내리쳤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 징조를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이 징조 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순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는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되새김질하고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녹취해서 나의 것으로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 대학 청년회 때 완벽하게 준비해 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매일매시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예배는 응답들을 찾아내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기도한 일에 힘쓰게 하시며 영적 힘을 얻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사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도전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대학 청년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이번 주 미션으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중요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 청년의 삶의 여정 속에 아버지한 집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인생, 마귀 포로로 잡혀있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삶을 이번 한 주도 펼쳐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